추수감사절 어떤 분이 밭이 조그만 밭이 하나 있어서 거기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한쪽에 이제 호박을 심었는데 단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잘 익었어요. 그래 저 호박을 따서 추수감사절에 이 제단 위에 올려야지. 그래 그렇게 큰 호박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의 마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예배일까.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열매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한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 사울 왕. 그런데 이세 아들 다윗도 똑같이 사무엘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그래서 멸망을 받았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지고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 세계 안에 지금도 펼쳐가고 계시는지. 그 차이가 무언가?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 자신과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열매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가 기대하는 건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입니다. 농부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사울처럼 내가 어떻게 최고가 될까? 내가 대통령이 될까? 왕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 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최고가 돼가지고 또 왕이 돼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로 하나님이 결산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2절 보면 버림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무엇 없는 가을나무라고 그랬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면 아무리 잘생겼어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최고가 되었어도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건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가지고 결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다. 왕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근원적으로 다른 게 있었다. 그게 무언가? 이 다윗에게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있었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물론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사실은 사울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왕이 되고 난 후에 변해버렸어요. 왕이 되고 나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똑같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품성을 준비를 했어요.
이 품성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이제 결혼을 했더라도 이게 얼마나 갈지는 가슴 졸이는 거죠. 네. 품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중요한 중직자가 되고 해도 목사님이 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품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품성의 열매, 자기 자신을 위한 품성의 열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열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열매. 이게 이세 아들 다윗은 확실했어요. 열매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은 사울하고 달리 이 품성의 열매를 잘 준비해서 40년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자기가 70세까지 살았거든요. 70세까지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사울이 환난을 당해요. 사울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냥 어린 시절 아버지 양떼를 돌보다가 뭐 이리가 나타났다, 곰이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났다 하면은 내가 이 양떼들을 지키는 목동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양새끼를 구해낸 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어린 양을 구해낸 거.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적장 골리앗이 협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목숨을 걸고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벤 거. 그래서 이 전세를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바꿔놓았던 거. 그리고 자기의 상관인 사울을 지극정성으로 충성을 다해서 모신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환란의 막 소용돌이에 이 다윗이 휘둘리게 됐어요. 살아야 되니까 숨어서 얼마를 지냈는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찾아간 곳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놉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제사장 성읍이에요. 거기에 아주 경건한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 있었어요. 제사장 성읍이었습니다. 그래 가니까 벌써 이 아히멜렉은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같이 중요한 사람이 왕의 사위이며 그 다음에 이 사울 왕과 그 수도를 경비했을 이 경비대 대장이며 그 다음에 이 왕의 신변을 책임지는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왔는데 혼자 찾아온 거예요. 딱 보면 알죠. 뭐 입고 있는 옷이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전혀 다윗답지가 않은 거예요. 딱 질문하죠. 왜 혼자 왔는가? 다윗 왜 혼자 왔는가? 그런 중요한 사람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합니다. 그때 임기응변으로 다윗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저에게 엄하고 급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린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명령을 집행하다 보니 나와 함께하는 소년들은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통지를 했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그러니 먹을 떡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아마
여러 끼가 아니고 여러 날을 굶주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보통 떡이 없다고.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없다고. 거룩한 떡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주겠다고. 거룩한 떡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 또 급하게 이 다윗에게 한 겁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한 바람에 제가 뭐 칼이고 창이고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는데 혹시 여기 칼이나 창 있으면은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생각하더니 골리앗, 그대가 노획한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에봇 뒤에 지금 있다. 그거 괜찮겠는가? 건네받습니다. 건네받아가지고 쏜살같이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하다 딱 보니까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왕의 최측근이에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당시에는 우양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는데 그걸 다 맡아서 관리하는 총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하필이면 지금 여기 노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했는지, 그 제사장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다 들었죠. 다 보고 듣고 다 들었죠. 이제 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다윗이 그때 서둘러서 도망치죠. 아둘람 굴로. 아둘람 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블레셋이 있으면은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국경에 있는 아주 험악한 그런 산악지대의 굴인데 그 굴 속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도액이 신고를 했고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소환됐고 신문을 받았는데 왕이 묻기를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자식과 작당을 해가지고 그에게 먹을 양식을 대주고 그에게 칼 무기를 대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떻게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왕인 나를 쳐주기도록 그렇게 했는가. 아히멜렉은 정직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렇게 왕이 묻자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만큼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시위대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저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과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래 노브로 돌아갔는데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도액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너 지금 노베 찾아가서 아히멜렉을 처단하라. 그 성읍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다 쳐 죽여라. 그 가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영아들까지, 그 성읍이 소유하고 있는 우양과 그 새끼들까지 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아비아달이 어디 갔다가 우연히 돌아오는 길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그대로 도망쳐가지고 아둘람 굴까지 다윗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다윗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아히멜렉이 왜 죽었습니까? 높 제사장들 85명이 왜 죽었습니까? 그 가족들 전체 영아들까지 왜 죽었습니까? 우양과 그 새끼들까지 왜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갚는 겁니까? 뭘로 갚는 겁니까? 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영혼의 이 가치가 우주보다 크다는데
이 빚을 다윗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 다윗은 나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영원한 빚을 지었구나. 이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그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왜 내가 이렇게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야만 되는지, 또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 내가 오늘날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 말았는지, 너무 원통한 겁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작업을 해내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다윗의 품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데, 무슨 품성인가 하면은 환난당한 자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빚진 자의 심정을 다 깊이까지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을 끝까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 그래서 그는 어떤 환난당한 자라도, 어떤 빚진 자라도, 어떤 원통한 자라도 그들을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품성 준비되지 않으면 그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그때 반짝하다 맙니다. 이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 마음과 심령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품성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어떤 환난을 당한 자든, 어떤 빚진 자든, 어떤 원통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든 다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품성을 준비한 사람인가?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열매를 맺은 자였습니다. 열매를 맺은 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대상 1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같이 탁월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기죽지 않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맺어놓은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지만은 이 다윗은 왜 선택하셨는지,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 자기 자신을 위한 품성의 열매. 품성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 이스라엘을 위한 열매. 열매가 있었다. 자, 역대상 11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는 우선 이제 이 헤브론에서 뭐 12지파가 있지만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이제 지도자, 이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답답해. 너무 답답하죠. 내가 대통령이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사울처럼 막 왕 노릇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또렷이 알았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의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기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지금 400년이 넘도록 그대로 남아있는 천혜의 요새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그대로 여부스 원주민들이 다 점유하고 있고 거기 뭐 접근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서서 이 여부스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온산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전산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많이 물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왜 왕이 됐는지를 또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장 절친한 우정관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근데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2000년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가장 귀한 백세 얻은 독자를 바치고 독생자를 바치고 바로 그곳이에요. 한 번은 역대상 21장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다 보니 나라가 얼마나 막 강성한 나라가 됐는지 너무 궁금했대요. 다윗이 도대체 내 휘하에 지금이라도 전쟁이 터지면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용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요압 총사령관을 시켜가지고 다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딱 뽑아냈는데 147명이 아니고 147만 명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현재 육해공군 다 합치면 얼마나 그러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나라가 없죠.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147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행간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확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뭐 이스라엘 나라는 전무후무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에 누가 있겠어요. 로마 제국? 그건 이제 오랜 후에 한 1000년쯤 후에 훨씬 후의 얘기고 아무도 없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징계해야 되겠다.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징계를 받겠습니다. 3일 동안 징계를 받겠습니다. 첫째 날이 됐는데 장정 7만 명이 쓰러진 거예요. 아마 현역 군인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7만 명이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날 40만 명이 죽고 그 다음날에 100만 명이 죽으면은 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났다? 누가 가서 싸워요? 여자들이 가서 싸울 거예요? 또 여성 폄하 발언한다고 막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 당시에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꼬꾸러져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주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 그러면은 좋다. 너 지금 여부수 사람 기브온의 타작마당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래 찾아갔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1000년 전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들이잖아요. 거기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는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왔고 성전을 지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제사장들을 거기 거처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사역하게 하고 자기도 궁전을 거기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시온입니다. 시온.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대속자가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나오기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속자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 없이 해서 구원의 언약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온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늘의 시온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팔레스틴을 가나안 땅을 구별하셨고 거기에 시온을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셨던 바로 그곳이에요. 이것에 성전을 지어서 아들 솔로몬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요새로 삼은 겁니다. 다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수는 이 세상에 태어나 마지막 공생의 3년 사역을 사실 때 그 하이라이트의 모든 결정적 사역을 그 시온에서 다 수행해내십니다. 거기서 체포되십니다. 거기서 고문당하시고 거기서 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옷이 다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고 거기서 죽임 당하셨고 거기서 묻히셨고 그 시온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시온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내시는데 그 시온을 확보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시온을 따라서 하세요.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온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 한민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죠? 신명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지는 법이 없었어요. 경쟁에서는 항상 이겼습니다. 경쟁자가 뭐 형 에서라도 이겼고 아버지 이삭이라도 이겼고 그 아주 교활한 외삼촌 장인 라반이라도 이겼고 항상 이겼어요. 항상 이겼어요. 이게 인생인 줄 생각했어요.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뽕 나루를 건너기 직전에 알았어요. 네. 자기 그 사환들이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에서가 20년 칼을 갈고 지금 장정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의 목을 베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항상 경쟁에서 이겼는데 잘못 살았다.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침 하나님의 사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천사였어요. 그 천사를 탁 잡고 밤새 기도하죠. 천사가 말해요. 이제 새벽이 밝아오니 내가 돌아가야 된다. 놓아달라. 놓아주지 않아요. 환도뼈를 쳐니까 환도뼈가 6일 됐는데도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말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은 하나님하고 겨루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겨루었다. 그래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 천사가 마지막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욕심과 경쟁심과 내 잘나는 맛에 살도록 만드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칼날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 야곱, 막 이거 거머쥔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의미가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금부터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건 진짜 엉터리 같은 해석인데 막 그런 해석들이 막 지금까지 막 계속 왔어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해하시겠죠? 한민교회 성도들은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그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아둘람 굴에서였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상처 있는 사람들만 찾아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 다음에 원통한 모든 자들만 찾아왔어요. 아비아달부터 시작해서 진짜 갈 곳 없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랬죠? 품성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쓰레기 같은 것들만 이렇게 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상당한 숫자가 돼서 딱 보니까 몇 명? 400명이 됐어요. 400명. 그때 마침 이제 이게 이 그일라가 이제 그 근처에 그 이스라엘의 성읍인데 거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요즘쯤 됐는지 이제 가을거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뭐 그 양들도 새끼를 낳고 다 했으니까 그거 탈취하기 위해서 그거 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뭣도 이제 다 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을 누가 들었나?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 자기와 같이 지금까지 지낸 이 400명을 이끌고 그일라 구출작전에 돌입하는 거죠. 그 다윗은 충분히 이 무장도 안 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저 중앙정부의 왕인 사울에게 들어갔죠.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일라 성을 빠져나오고 보니까 이번에는 상처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일라에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은 정상적인 양민들이에요. 네. 200명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 400명에다가 200명이 합류를 했으니까 이제 몇 명이 된 거죠? 600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이렇게 은신하고 숨어 지낼 만한 곳이 없죠. 예. 이스라엘 전역에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구조를 요청해요. 우리 망명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 우리 망명을 좀 받아달라.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걸 다 확인한 후에 좋다. 그러면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를 주었는데 블레셋 제일 남방에 있는 버려진 땅 같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배정해 주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국경을 우리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 다윗이 지키면 좋겠다. 다윗이 뭐 대단한 용사인 것을 아니까. 그 시글락에 있으면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이 저버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모세 때부터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600명이 이 훈련이 되고 단련이 돼가지고 막 다 용사들처럼 변한 거예요. 이것을 안 아기스가 우리가 이번에 사울을 쳐야 되겠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내 최측근에서 좀 도와달라. 다윗 당신이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이 들어와서 갔어요. 그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방귀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스 당신은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했냐. 지금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는가. 다 방귀를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아기스가 돌변했어요. 딱 배신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시글락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쫓겨왔어요. 쫓겨와서 보니 야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들이 비온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철천시 완수 같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 휩쓸고 간 거예요. 다 주민들 다 잡아가고 의양 다 몰아가고 남아있는 집들 다 불쳐지르고 잿더미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때 다윗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받던 사람들의 이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가 속았어도 너무 속았다. 그냥 속이나 시원하게 다 이제 끝났으니 다윗 쳐 죽여버리고 우리 제 갈 길 찾아가자. 덤비는 거예요. 다윗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저에게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아기스에게만 배신당한 게 아니고 내 전우들에게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아, 지금부터는 내가 일하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과 함께 지금 주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하라는 거예요. 추격하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잡지. 충분히 따라잡아. 내가 돕는 사람을 붙여주마. 그런 감동이 오면서 이 전쟁에서는 네가 완전한 승리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오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하죠.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실 겁니다. 나를 따르시오. 그랬더니 200명은 안 가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끝났다. 안 가. 400명만 이끌고 갔는데 진짜 완전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 가족들 데려오고 잃어버렸던 우양들이고 모든 소유물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소문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12지파, 베냐민 지파부터 심지어 시작해서 사울을 섬기던 사람들까지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다윗이야말로 용사다. 진정한 용사다. 진정한 용사.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백부장도 천부장도 무슨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 헤아려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네.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가지고. 내가 어디 적어가지고 왔는데, 못 찾겠네. 급할 때는 잘 안 보여요, 자기가 쓴 글씨도. 3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12지파에서부터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그러니 이스라엘을 위한 열매를 맺히고 말고요.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 남쪽으로는 애굽과 국경선, 애굽 시내,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이 동쪽으로는 아랍 사막, 그 안에 있는 전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완전히 확보를 한 거예요. 완전히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로부터는 다 조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3000년 지나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은 그 다윗이 확보해 주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맺혀놓았던 그 열매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잖아요. 적어도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지중해에서부터, 네, 이 광야 사막까지, 이건 자기들 거라는 거지. 자기들 거. 그러니까 누가 섣불리고 간섭할 수도 없어요. 간섭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남긴 열매였어요. 누구가 남긴 열매라고요? 다윗이 남긴 열매였어요. 다윗은 자기 족속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열매를 남겨놓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무력을 많이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열매를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나를 위한 열매, 뭐라고 그랬죠? 품성의 열매. 이거 맺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교회로 인도해 온 사람들, 그 사람하고 다투고 싸워서 교회 떠나게 만들어요.
맨날 그 짓 해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열매였어요. 시온이었어요. 시온. 다윗성. 네. 성전산. 시온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열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내 가족을 위한 열매, 내 족속을 위한 열매, 내 결의부치를 위한 열매, 내 민족을 위한 열매를 맺어내야 돼요. 우리 한민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북한에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 한민교회의 이름은 한국민족이라는 뜻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왔어요. 한민교회예요. 이 한국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한민이에요. 한민.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족속, 가족, 우리 결의부치,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지금처럼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결단코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